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날 때 예수님은 시장하셨다. 약간 떨어진 곳에 마침 길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혹시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가셨으나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어서 잎사귀 뿐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 사람이 내게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예루살렘에 이르시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빌리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 성전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의 이름은 다시 성곽 밖으로 나갔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하자.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좌우옆 분이랑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연일 비가 오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그리고 또 인생 자체가 힘들죠. 제일 힘들지 않는 것은 뭡니까? 먹고 자는 것. 물론 먹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죠. 오늘은 뭐 해 먹을까? 네. 인생 자체가 힘듦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쓰이시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늘 생각하시고 또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는 1박 2일 우리 신약 성경 통독 캠프를 하고 왔습니다. 정말 집중력을 발휘해서 거의 졸지 않고 얼마나 성경을 집중해서 그렇게 읽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은혜잖아요. 아마 혼자서는 불가능한 시간이고 아마 혼자 살아 그러면 이건 큰 숙제 하듯이 아마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니까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또 새롭게 보여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각자 받은 은혜가 아마 각자에게 또한 더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1박 2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1년에 이렇게 시간을 두고 1독씩 하는 거는 하지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다 읽는 것은 제 생애도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고 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말씀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벗어난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신앙이 있다면
그거는 생명이 없는 신앙이고 그거는 참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빠짐없이 다녀도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에서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그냥 다른 어떤 종교에서 부처 앞에 가서 뭐 108번을 기도하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모하지 않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지 않는 신앙은 그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늘 살아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또 새로운 말씀을 내가 다시 내 안에 집어넣어서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는 삶, 말씀 없는 신앙,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합니다. 기도가 있고요. 거기도 참 찬양이 있고요. 그러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다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물론 유사한 그런 유대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그들 나름대로의 경전이 있기는, 성경과 비슷한 것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바이블, 이거는 정말 우리의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되고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맨 처음에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큰 환호를 받고 들어가셨지만 저녁이 돼서 다시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다른 때와 다르게 오늘 예수님은 12절에 보니까 시장하셨다, 배고프셨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이제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열매를 보셨습니까? 무화과는 그냥 조금 말랑하면 따먹을 수 있는, 우리 주변에도 무화과 나무가 참 많은데요. 이 무화과는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무궁화 같은 대표하는 그런 나무고 꽃이죠. 꽃이 없는 나무니까. 그래서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를 보시고 먹을 것이 있나 해서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왕성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고 그 없는 이유가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어서 잎사귀 뿐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내게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무화과 철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아주 독한 말, 그냥 지나치셔도 될 텐데 독한 말을 쏟아내십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9절 20절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저주한 무화과가 죽습니다. 뿌리채 말라 죽었다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뿌리채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그 잎사귀가 무성했고, 그래서 열매를 얻으려고 갔는데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는 철이 아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했는데 보니까 그 저주한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화풀이 하신 것일까요? 여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생태적인 특성입니다. 보통 잎이 무성해질 때면 이 무화과는 항상 그 열매가 그 작은 열매부터 맺혀지는데 그거를 폐계라고 하는 그 열매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장 처음 나는 열매, 이거를 폐계라고 하는데 그 작은 첫 열매가 항상 먼저 맺는다고 합니다.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또는 열매가 있다는 무화과 자체적으로 그 알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제 속임수를 쓴 거죠. 무화과 자체가. 무화과 철이 아닌 때를 어쩌면 그 무화과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증거인데 어쩐 이유는지 여기에 이제 무화과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무화과가 맺혀지는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 잎이 무성해서 예수님이 가서 했는데 열매가 없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느낀 그 느낌이 뭐냐 하면 이거 나를 속였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철이 아니어서 어쩌면 생태학적으로 당연한 이치로 가고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이거 너무 독한, 좀 봐주시지, 그런 우리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저주까지 해서 말라 죽일 필요까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연적인 그 상태를 그냥 벗어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하신 것은 뭔가 의도하신 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의도가 뭐냐 봤더니 15절부터 18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찾은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파는 이 행위가 어디에서 있었냐면 성전 뜰에서 있었습니다. 이 성전 뜰은 어떤 곳이냐 하면 외국인들이 또 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로 그렇게 배려되어진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빼앗은 것이지요. 기도하는 장소를 시장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왜 돈을 바꾸는 일이 있었을까요? 왜? 헌금 안 갖고 온 사람 헌금은 뭐 대신 꺼주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로마의 치하에 있었거든요. 로마의 화폐가 통용됐습니다. 이 로마의 화폐가 데나리온이라는 화폐가 통용되었는데, 그 화폐에는 뭐 그 로마 황제 형상이라든지 뭐 그 우상의 어떤 그 메시지나 우상의 형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데나리온이 유통된다는 것은 유대인이 꺼려했던 거죠. 특히 이제 종교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더하게 이 우상과 우상의 이 돈, 이것을 성전에서 드릴 수 없다, 헌금으로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유대 화폐인 세겔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이 환전이 그냥 1대1이 아니라 높은 수수료를 받고, 그 수수료가 어디로 흘러갔냐 하면 제사장들에게 흘러갔고 성전을 관리하는 데 흘러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왜 비둘기 파는 양을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이거를 제물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딱 지정해서 이걸 잘 키워서 하나님의 제물로 잘 키워서 때가 돼서 흠없는 양이나 그런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꾀가 난 거죠. 이 멀리서부터 그리고 나면서부터 이거를 너무 그렇게 애지중지 집중해서 키울 이유도 없고 그냥 방목해서 키우다가 그냥 제물로 갖고 가면 너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서 안 가져가도 돼요. 그냥 돈만 들고 가서 바꿀 수 있는 거고 어떤 물물 교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 편리주의가 된 거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제물로 바칠 때에 제사장들이 분별을 하는 거죠. 이거는 조금 병들었는데 이거는 조금 상태가 너무 진한 것 같은데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에 너무 부적합해. 퇴짜 맞는 일이 잦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데리고 오면서 지치기도 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병들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갔다가 또 올 수도 없고 이 제물로 이 판별을 해가지고 제물로 드려지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가 이제 생겨지니까 제물로 합당하지 않게 판결이 나면 그건 굉장히 손해잖아요. 또 어렵고 시간 낭비고 그래서 이제 와서 그 성전 안에 검증된 제물들이 항상 비치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편해졌죠. 여러분 이런 현상들. 그래서 이 기도의 장소가 이제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는 장소로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이미 벌써 그 모습들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다 상을 엎고 의자를 엎어버리고 왜 내 이 집이 기도하는 장소고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장소인데 왜 이렇게 시장바닥으로 만들었고 왜 이렇게 불법과 정의롭지 못하는 그런 부정과 부패가 그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성전으로 그렇게 타락시켰느냐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화려한 종교 의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나 또 어떤 정의나 열매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지요.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성전이고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유대 사회의 그런 현상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떤 권력과 이익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상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입으로는 믿는데 삶은 그렇지 않은. 이게 바로 유대의 지금 종교 신앙의 상태였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거기에 종교의 어떤 율법학자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누구도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셨겠습니까? 정말 참담한 상태시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소를 이렇게 부패시키고 타락시킨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상태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모두가, 저를 포함한 모두가 아마 자신 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개혁의 대상이고 회개의 대상이고 우리는 뭔가 고침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옛날에 한번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와서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와서 회개하고 예배하고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또 교회만 오면 하나님, 지난주와 똑같이 내가 그런 삶을 살았네요.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오면 교회 올 때마다 회개하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뉘우치고 신앙의 회의를 갖는 거예요. 야, 이게 신앙인가? 근데 지난주와 똑같은 회개를 이번 주에도 또 했네. 다음 주는 안 할까? 다음 주도 또 하지 않을까? 그럼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의미가 뭐지?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기억한다? 그거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회의를 느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죄의 모습이 생각나고 내 연약한 모습이 기억나고 생각난다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의 회의를 느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그래도 일만의 양심이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 죄와 내 부족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이 소망이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성전을 시장으로 바꿔준 강도의 그런 본부, 강도짓을 매니지하는 그런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법이 그냥 왕성해서 돌아가는데도 그것에 딱 해가지고 자기 이익만 빼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개탄한 일 아닙니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비둘기를 팔면서 돈을 바꾸면서 오히려 그들과 딱 짜고 빼돌리는 그런 경우들. 이게 뭐와 같다는 거예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와 같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이거는 이 사회에서 무화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유대사회의 지도자로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썩어가게 만들고 그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게 시작이 어디에서 된 거예요? 교회에서 됐고 성전에서 된 거예요. 교회가 부패돼서 그러면 사회가 건강해지고 그럴까요? 모든 사회의 부패와 타락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럽의 사회가 그랬고, 여러분 로마가 왜 멸망했습니까? 외침을 받아서? 아니잖아요. 로마보다 더 강한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로마가 그 해가 지지 않는 그 로마 나라가 무너진 것은 뭐 때문에요? 그 안에서 종교가 부패하고 정치가 타락하고 그래서 된 거 아닙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다면
교회에 생명력이 있다면 사회가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도 그 사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가 세상 정치화되고 세상 돌아가는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고 그러면 사회는 더한 거예요. 그 공동체는 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이렇게 대노하시면서 노하시면서 다 뒤집어 엎으면서 그렇게 개혁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그 사회가 소망이 있고 그런데 그러지 못한 모습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제거의 대상인 거예요. 그거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거 살아있는 척하는 거 뭔가 신앙 있는 척하는 거 보여지는 신앙 뭔가 척하는 신앙 그런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릴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수없이 제사는 드리고 수없이 비둘기는 바쳤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한번. 보여지기 위한 종교 자리는 아닐까? 기도의 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소고 누구나 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곳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 그죠? 보여지기보다는 드려지는 자로 세워져야 하고 보여지는 신앙은 좀 끝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삶의 모습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성전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막 너무 행복하시고 너무 좋아. 막 하나님이 막 받으시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받으실 만한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만족하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지는 신앙에서 드려지는 삶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드려지는 삶이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